목소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좌우를 살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예, 설교 전부입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라는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을 열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빗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에스겔 12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12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번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게 빛이 비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말하고 이루신다고 말을 합니다. 37장 14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은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나게 하는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자가, 잠자는 자가, 누워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탐독을 많이 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어느 시대의 복음이었을까? 과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지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에 의한 존재라면 일반이 되었고 이제 성령에 의한 말씀의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도 성부 시대에도 성자 시대에도 성령 시대에도 다르게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 먼저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면 그 선지자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시대가 마지막 지나는 시점에서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드렸다는 약속을 하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고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18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고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태어게 하겠다는 모세를 통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은 입을 열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팔복을 말하는데 10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또 9가지의 복이 나오고 10가지로도 해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핍박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빼먹고 팔복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24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이 아볼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는 이 아볼로가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목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언변이 좋죠. 언변이 좋고 거기에 성경까지 능통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다.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아직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물세례, 십자가 복음, 구속사까지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했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나가시는데, 성령 시대에 이제 예수에 관한 얘기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제가 선포되는 말씀의 성령의 가르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구약에 그가 누구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그가 누구인가를 이사야 4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가 누구였는가? 이사야 4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는 여호와인데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다. 그럼 여호와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쳐 가신다는 얘기를 이사야 43장 4절을 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보이는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가 사역이 끝나고 마치는 시점에서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겠다는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리를 사용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10절을 봅니다.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두 증인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존재가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는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말하고 이루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셨다. 그럼 성령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6장 28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산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산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산은 주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를 말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게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들이 된 자들은 내가 사는 삶의 본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문제 처리하시고 이제 아버지로 가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안에 믿음의 선진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고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안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몇 개 창조했는가? 말라기 2장 15절을 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영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하나.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령과 성령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령, 마귀, 귀신을 또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을 몇 개 만드셨다? 하나만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 한 영 안에 어떠한 상태가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했던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 이건 올바른 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도가 아니고 그 너머 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도를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본문 18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는 그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까지 가르치는 자들을 귀신, 마귀, 사단,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어둠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주님은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오셔서 보이는 물질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을 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을 풀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목뜻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생명을 약속으로 줬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실물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성경만큼은 설계도, 그림자, 도면,
그림자를 보여주고 실체를 찾아가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어려서부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까지만 들었다. 거기에 아볼로는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도입니다. 거기에 아볼로가 설교할 때 누가 있었는가?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아니 모든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아볼로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기 서 있는 저나 듣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을 주는 자를 남자, 말씀을 받는 자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은 하나님이셨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표면적인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정리되면 왜 여자아이가 안수를 안 주는 그곳에서 과연 진리가 나올까요? 네.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영적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 직접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설교한 이후 집사와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대 가운데 이 교대가 말씀의 나눔의 교대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육적인 이 표면적인 교회 안에 물물 교환의 나눔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눔과 교제는 말씀을 주고받는 나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렀다. 어떤 도를 가르쳤을까요? 다음 절 읽을까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아볼로를 향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 너희들에게 가면 이 아볼로를 영접해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을 편지를 써줬더니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아볼로 목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렇다면 유익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를 시키는 시대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구원자라고 말했으면 출교를 시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사울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존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9장 22절로 가야 이 말씀이 이해를 갑니다. 출교가 무엇인지 9장
22절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9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만 믿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볼처럼 예수만 전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는데 그 출교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끝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에 이미 아볼로가 전했던 예수와 요한의 세례까지만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이제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읽어줍니다. 이제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치료하시고 회당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다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왜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보낸 예수님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읽고 넘어올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선지자들 했던 말은 이 말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고 16장 3절로 봅니다. 16장 3절을 봅니다.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을 출교하는 일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왔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면 주님이 빨리 잡혀 죽잖아요.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 이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런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보내시는 이에게로 간다.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다시 아버지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몇 번에서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말씀이다. 4장 24절에 나는 영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는 빛이다. 4장 8절에 나는 사랑이다.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세계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죠.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성육신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도 다시 아버지로 가면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억됐을 때의 부활의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 이 잘못된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신앙관이 바꿔졌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은 물 없는 구름, 말씀이 없는 사역자.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일만 하시는데 말씀하지 아니한,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걸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했던 말은 이제 내가 보내신 얘기로 간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대언했을 때는 이미 보낸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로 왔는데 다시 아버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다시 아버지로 간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하면 성령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를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미 그 시대에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말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므로 믿을 존재 가치가 못 됩니다. 이미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주님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7장 첫 번째 줄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는 실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실상이고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가야 유익이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다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하나니,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가야 성령은 오신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도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떠나보내야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다는 것은 그 말씀이 18장 3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만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18장 20 요한복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얘기와 요한의 세례만 듣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이다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 아가야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유익을 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해줬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유전과 전통의 말을 쟁여번지 시켰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전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아버지로 가셨다가 아버지 성령 진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느 시대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제목하에 많은 말씀을 드려냈습니다.